우리 계속 요나서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았던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 즉 두 번째 생명, 두 번째 기회를 부여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옛사람과 이별한 자들이라면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목적과 의도에 맞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요나서를 살펴보고 또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요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두 번째 기회에 대해서 겉만 달라졌을 뿐 실질적인 중심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어요. 겉보기에는 뭔가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실질적인 그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쩔 수 없이 나보다 더 강한 절대자가 가라고 하니까, 시키니까 원하는 곳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긴 했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갖고 있질 않았던 것이죠. 특별히 3일길을 걸어야 될 만큼 큰 성읍이었던 니느웨를 하루 만에 돌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에는 제발 40일이 사군처럼 빨리 지나가서 니느웨가 속히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득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요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 또 영혼들을 바라보는 국률의 마음이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목사인 저,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장, 저의 위치에서 더더욱 이 말씀이 크게 그리고 또 무겁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성도들은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전하는 자는 전혀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결여된 채 말씀을 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요나의 바램과 달리 참 성의 없게 전했던 자신의 이 메시지를 듣고 온 니느웨가 회개를 해버립니다. 회개를 해버립니다. 회개하는 게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나 입장에서는 회개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을 텐데 회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버리셨어요. 40일, 아니 4일이 지나서 망해도 부족할 판인데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용서해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은 요나가 본래 원했던 그림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일로 인해서 요나가 상당히 불쾌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요나의 이 불쾌한 마음 아랑곳하지 않은 채 돌이켜 회개한 니느웨를 용서해 버리십니다. 오늘 니느웨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가 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정말 들려주고 싶었었는지, 이방인들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당신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 니느웨 회개는 요나가 가장 우려했던, 그리고 요나 입장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사건이었지도 몰라요. 어찌됐든 여러분, 니느웨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탓하지 않고 말씀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선지자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 없이 그 상태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냐? 라고 충분히 질문할 법하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하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집중해야 될 영역도 있지만 말씀을 듣는 자들도 집중해야 될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개떡같이 전했는데 듣는 자가 찰떡같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회개한 겁니다. 전하는 자도 잘 전해야 되지만 말씀을 듣는 자도 말씀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듣는 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듯이 듣는 자 역시 전하는 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서 있는 그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 앞에 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는 요나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간구하죠. 이들의 회개를 보면서 회개 어떻게 하는 것이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이들이 어떻게 회개했는지 그 과정들을 조금씩 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 여러분, 니느웨는요, 요나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들려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5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대요. 들려지는 이 요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니느웨는 말씀을 전했던 이 요나의 중심과 태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요나의 중심에 사랑이 없다고 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안에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까지 결여된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김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전했다고 해도 아무 생각 없이 전한 제가 잘못인 것이지, 전해지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는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그 말이에요. 니느웨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나의 태도와 상관없이 자신들은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만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내 삶 가운데, 우리 현장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또 표현하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 기도할 때 제가 자주 언급하는 기도문이기도 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말씀을 들려주려고 했을 때 고넬료는 자신에게 메시지를 들려주는 이 베드로가 그냥 이 고기 잡는 촌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앞에 있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스펙이 있느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자의 자세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반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농담으로 받아들인 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건성건성 전하는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정말 애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도 농담으로 여긴 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느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였어요.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앞에 겸손하게 서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중국 무협 영화 혹시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예전에 우리 포청천 같은 그런 영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작두 가지고 이제 사형을 선고할 때 저기서 누군가 말을 타고 다가닥 오죠. 그리고 어명이야, 황제의 어명이라고 막 두루마리 하나를 이렇게 쫙 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두루마리를 쫙 펴서 그 말 타고 온 사람이 황제의 명을 막 읽습니다. 그러면
포청천을 시작으로 그 주에는 모든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완시에 완시에 와완시에 하면서 뭐요? 무릎을 털고 뭐 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죠. 왕이 안 하는데 그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그 메시지를 왕의 메시지로 무겁게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황제의 명령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두루마리를 바라보면서 황제가 아니잖아, 황제가 직접 안 왔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황제가 직접 오지 않았음에도 그 메시지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 겸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겸손한 태도가 취해지지 않는다 그 말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나는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뭐 주일 메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고집스럽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이유, 그 말씀 앞에 수많은 변명으로 시간을 보내는 이유 딱 하나를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저희 집에 1번, 2번, 3번이 있는데 3번이 남자예요. 3번은 엄마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엄마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이제 조금 나이가 들다 보니 이 아이가 치카하자, 손 씻자, 이리 와 그러면 엄마 네가 와, 뭐 이거 그래요. 이제 제가 방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3번이 안 씻으려고 그래요. 제 얼굴도 보이지 않고 문이 닫혀 있는데 너무 시작해. 빨리 안 가? 네! 하고 달려갑니다. 네. 얼굴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가 아빠가 하는 말에 대해서 권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지난주에 그렇게 많이 우리가 되짚어 봤던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 하더라도 저를 통해서 들려질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와도 말씀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깨닫고 말씀 앞에 서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이 니느웨 백성들의 이 회개하는 두 번째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무겁게 받아들임과 동시에 금식을 선포해버립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긁은 베옷을 입은지라. 니느웨 백성들은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고 금식을 선포했다. 성경을 보면 금식은 언제 해야 되는지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세리요한의 제자들이 나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금식은 신랑과 함께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신랑을 빼앗길 때 그때 하는 것이다 라고 금식 언제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해 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신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날, 빼앗긴 날이 언제일까? 즉 내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나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 우리 마음에 주님과 나눔이 있었던 그 사랑, 친밀함, 열정, 뜨거움, 이것이 어느 순간 싸늘하게 식어져 있다고 느낄 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금식해서라도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와 사랑을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열심을 내서 식음을 전폐해서라도 너와 하나님 관계가 싸늘하게 식어 있다면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여러분 최고의 이 탄식과 울부짖음의 기도가 금식이거든요. 금식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한 끼도 못 굶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우리는 금식 언제 하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식음 전폐하면서 단식하듯이 농성을 펼치듯이 사생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주시든지 말든지.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제 금식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줬던 우리 주님의 말씀과는 많이 달라요. 금식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었을 때,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무감각해졌을 때, 그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지금 니느웨는 금식해야 될 때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고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 죄가 난무한 현실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됐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당장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하고 금식해야 될 때가 맞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금식합니까?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해서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지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대통령이든지 왕이든지 여러분 그 어떤 지위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그냥 똑같은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회개 방식을 가질 수 있었을까 참 놀라울 뿐이에요. 마치 회개의 정석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일이 니느웨 왕에까지 들리게 되죠. 이때 이들이 취했던 세 번째 회개의 모습이 왕이 자신의 왕좌에서 내려와 제 위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왕이 자신의 왕좌에서 내려와 제 위에 앉았다. 그리고 왕이 입었던 화려한 왕권을 상징하는 그 직위를 상징하는 옷을 벗고 베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니느웨는 모든 사람들이나 짐승 다 할 것 없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에 동참하라고 조서를 내렸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왕좌에서 내려오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제 위에 앉는 거야. 왜 사람들이 제 위에 앉았을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간은 이 땅을 떠날 때 한 줌의 먼지처럼 사라지는 세월 속에, 시간 속에 한 줌의 재가 되는 연약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적 원어가 티끌이다라는 의미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사람이 죽을 때 여러분 납골당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진짜 딱 한 줌 남아요. 한 줌. 그리고 바람에 불면 훅 날아갑니다. 그 아름다웠던 미모와 아름다웠던 그 모든 것들이 먼지처럼 날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한없이 작고 연약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그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 회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죠. 단순히 식음을 전폐하고 밥 굶는 게 금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좀 더 적극적인 회개의 자로 나가는데 그게 바로 자신이 살아왔던 죄악된 자리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르쳐준 올바른 회개의 네 번째 모습이 각자가 살아왔던 그 죄악된 삶에서 떠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하는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죄악된 삶에서 돌이킴이 결여된 금식은요, 성경이 원하는 금식이 아니에요. 참된 회개는 반드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 반드시 돌이키는 행동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끝까지 죄를 품고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떠나실지도 몰라요. 때문에 회개하는 자들은 여러분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겸손하게 내가 누구인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보는 자리까지 내려와야 되고요. 그리고 죄악된 길에서 떠나는 역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누군가와 또 사랑을 하려고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옛 남자친구를 떠나고 새로운 남자친구와 사랑을 나누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그냥 옛 남자친구 계속 만나면서 뉴 남성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 옛날에 다 남자들 1번 남자, 2번 남자, 3번 남자 다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봐야 됩니까? 좀 정리하기가 싫은 거죠. 성경이 요구하는 올바른 마지막 회개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할 영역을 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내 인생의 삶, 과거 흔적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 새로운 사랑을 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전의 사랑 그대로 버리지 않은 채 주님을 기다릴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회개는요. 내가 행했던 모든 죄악에서 다 떠나고 다 잘라낸 이후에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지금 니느웨가 어떻게 회개하는지 여러분 지금 보이십니까? 자신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겸손한 자세를 취한 이후에 과거와 결별한 이후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메시지예요. 막연하게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봐도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런 이방인들이 이렇게 회개할 수 있었을까? 어쩜 이렇게 성경에 원래 맞는 회개를 할 수 있었을까? 참 놀라울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죄악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삶을 강권적으로 인도하신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니느웨 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니느웨 왕은 니느웨가 멸망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있던 그 왕조에서 내려와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었던 왕복도 벗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해 버립니다. 악한 길에서 다 떠나라라고 선포를 하고 조서를 내려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리더예요. 이게 리더라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취하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리더다 그 말이에요. 목에 힘주는 게 리더가 아니라. 참 교회 리더들이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의식을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는 내가 속해 있는 멤버들이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신의 죄와 이별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 자들이 바로 리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 여러 부당하고 힘들고 위기가 있을 때 그래서 가장 먼저 캐치하고 가장 먼저 내가 있는 왕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 리더가 하는 모습을 보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리더입니다. 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리더들이 그런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니네 왕의 이런 자세로 인해서 예정되었던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리더의 이런 모습이요,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진노도 걷어들이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을 보면 니네 왕과는 전혀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던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왕이 된 사람, 바로 왕입니다. 출애굽기 10장 우리 7절 말씀 함께 볼까요?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애굽과 애굽 백성들이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우리가 망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왕만 지금 무감각한 채 못 느끼고 있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고집스러운 거죠. 니네 왕처럼 자신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부르짖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애굽이 망해가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죠. 이런 바로 왕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애굽은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리더는 대장이 아니에요. 리더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 크고 작은 공동체의 멤버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책임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리더가 될 필요도 없지만 많은 분들이 리더가 되려고 하는데 굳이 리더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셨으면. 때문에 여러분, 나는 물론이거니와 내가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 아주 주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 내가 엎드리는 것. 니네 왕처럼. 여러분, 니네 왕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바로 왕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러한 니느웨의 모습을 보시고 결국 뜻을 돌이키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회개하면서 당신의 국류를 강구하던 니느웨를 용서하셨고 예정되었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결단에 대해서 요나가 상당히 불쾌합니다. 참 재미있죠. 목회자가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열받는 거예요. 네. 저 성도가 믿으면서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열받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용서하셨을까? 그것도 요나가 엄청나게 싫어하는 이 일들, 기뻐할 만한 선지자를 세워서 용서와 회개와 하나님의 진노가 거둬지는 이 결말을 주었다면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싫어하는 요나 앞에서 왜 하나님 굳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까? 어쩌면 하나님은요,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백성,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나는 너희들을 기꺼이 용서하는 하나님이자 아버지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때로는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회적으로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경험하고 깨닫고 여기저기 치워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도록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는 메시지예요.
우리 역대하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하나님의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졌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혹 내 백성들이 범죄했을지라도, 죄악의 길을 걸어갔을지라도 그들이 스스로 돌이키고 낮추고 나에게 돌아와서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면 나는 그들을 용서할 것이다.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무차별하게 짓밟힌 더러워진 그 땅을 내가 다시 고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니느웨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회개는 하나님의 당신의 민족이었던, 당신의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원했던 모습이었다고요. 지금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하시면서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나의 자녀들아, 내 앞에 엎드리는 이방인 나라인 저 니느웨도 내가 용서했는데 내 택한 백성인 너희들이 엎드리면 내가 너희들을 기꺼이 용서하지 않겠냐. 엎드리는 신용이라도 한번 내봐라. 내가 용서하지 않겠냐.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무언의 메시지인 거예요. 요나는 처음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했었을 때 아수르라고 하는 이 니느웨 회복은 결국 이스라엘의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강해서 망한 게 아니고요. 죄악 때문에 멸망을 당한 거예요. 아수르가 강하고 강대국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니느웨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던, 술 마시고 게임하면서는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단 5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우리들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라고요. 인터넷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온라인 예배냐, 현장 예배냐 가지고 우리가 늘 옥신각신 가불론박하면서 싸우기만 했지, 우리가 얼마나 이 시간을,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시간을 보냈냐 그 말이에요. 아직까지 형제들 사이에서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가지고 따지고 있는 우리의 얄팍한 좁쌀만한 이 마음 때문에 사단이 얼마나 이걸 것을 가지고 희희낙낙거리고 있을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말씀을 펴보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인색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다면 말씀을 봐야죠. TV 보고 컴퓨터 게임하고 드라마 보는 데는 뭐 벌써 새벽 3시야? 일 가야 되는데? 그리고 피곤하다고 성경을 5분도 안 보면서 잠잘 때 보는 수면제 역할하는 책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렇게 취부해왔냐 그 말이에요. 웃고 있지만 웃을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런다고. 가정이 어려워요. 뭐 해야 됩니까? 남편들이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기도하지 않으면서 알아서 일이 다 해결될 것처럼, 알아서 가정은 잘 돌아갈 것처럼, 하루 5분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으른 남편들이요. 회개하셔야지. 다시 말하죠, 여러분. 아수르가 강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의해서 모든 삶이 결정이 돼버린 자들이에요. 왜 자꾸 이것을 남 탓, 상황 탓, 다른 사람에서 그 책임을 찾고 원인을 찾으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럴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 원인을 누구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찾으셔야지.
우리가 그렇게 고집스럽습니다. 상당히 고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듣고 가도 마음에 하나 거리낌 없이 삶이 달라지지 않은 성도들도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그 말이에요. 제가 한 번 더 기도원 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진노가 예정되어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냥 예수 모른 채 살다가 이 세상이 끝나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도대체 왜 삽니까? 돈 때문에 사십니까? 그거 다 가져서 뭐 하려고 합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갑부였던 삼성의 모 회장님이 돌아가셨을 때 수많은 거 다 가지고 가셨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삶의 이유와 목적이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돼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기로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니느웨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은요, 니느웨의 왕이 자신이 있던 왕좌에서 내려와 가장 저주스러운 제 위에 앉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정된 진노를 피할 수 있었던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었던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내려놓고 저주스러운 십자가 그 위에 두 팔 벌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경 하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정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왕좌에서 내려와서 제 위에 앉았던 니느웨 왕처럼 우리 예수님이 보좌를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습을 입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주를 상징하는 그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국류를 입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양 활동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믿는 자들입니다. 가끔 보여주면 믿죠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보지 않는 건 다 믿고 사십시오. 믿지 말고 사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냐면 범죄한 인간들의 운명과 그 운명에서 회복되기 위해 필요한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교훈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더 중요한 주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우리가 있는 자리까지 내려와 주신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전혀 개의치 않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죽어가던 우리의 슬픔과 죄의 저주를 자기의 고통처럼 느끼겠다고 그분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권면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자기 왕좌에서 내려오셨는데 아직까지 자존심이 남아 있습니까? 무슨 쪽팔려서요. 도대체 언제까지? 자기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 자존심이라고 하는, 나는 자존심 없으면 못 삽니다라고 하는, 어디 지나가는 아저씨가 심어준 얄팍한 프레임에 갇혀서 그렇게 살 거냐, 그 말이에요. 내가 내려와야지 회개의 불이 번지고 예정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내려오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내려와야 내가 속한 가정에 살고 사랑을 우리에게 동아리라는 소그룹에 살고 교회가 산다면 내려오라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목에 힘주고 내가 리더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러고 있지 말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부끄럽고 쪽팔리십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데 도대체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심겨지겠냐 그 말이에요. 실수했으면 멤버들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상처를 줬어요, 미안해요 그 말 하는 게 그렇게 자존심 상한데 내가 어떻게 내가 속하는 공동체를 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목사인 저도 한다니까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전화해서 문자로 미안합니다. 자존심 안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목사인 제가 잘못하면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제가 미안하다고 하는 것은, 사과하는 것은 내가 더 잘했는데, 난 잘못한 게 없는데 그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성도들이 산다면. 아침 예배 드릴 때 제가 개인적인 사담을 했었었는데 제가 이번 여름 휴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했던 제 개인적인 고민이 하나 있었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그래,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사고에 박혀있는 나라이다 보니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살 것 같고 교회는 목사가 죽어야 사는 게 맞구나, 목사가 죽어야 사는 게 맞구나. 집사람이 잘못했는데 권사님이 잘못했는데가 아니라 내 죄인 것처럼 내가 내려올 때 교회가 사는 거야.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리더십도요, 계속 그 자리에 편하게 굴둥이 앉히고 앉아있지 말고 내려오라 그 말이야.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을 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나를 위해서 기꺼이 보좌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예정된 나라와 민족에 살았다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 똑같은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이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기도합시다. 왜 한 백성이 한 민족에 돌아왔는데 요나는 왜 기뻐할 수 없었을까? 니느웨가 죽어야 이스라엘 산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열방이 강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날 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니느웨만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고 티끌고 같은 그 제 위에 앉아서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볼 수 있게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 여러분, 이스라엘의 니느웨 왕 같은 그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었거든요.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예정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이 십자가라는 제 위에 앉아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지금 내려와야 될 자리가 어디 있냐? 네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내려와야 될 자리가 어디고, 네 가정에서 네가 겸손하게 내려와야 될 자리가 어디 있냐라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딘지 보여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기꺼이 내려와서 나의 엎드림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가정이, 교회가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좀 붙들고 주님 한번 부르며 기도자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은 니느웨가 강해서 아수르가 강대국이 되어서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지 못했기에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회개의 모양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했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열방이 강하기 때문에,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은 아닌지를 우리가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와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할, 그것이 예정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국률을 입게 된 것이 우리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보좌를 내려놓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과 같은 그 왕좌에서 내려와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내가 속한 공동체와 소그룹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모든 자존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들이 아직까지 내려오길 거부하고 있는 그 왕조가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주스럽고 치욕스럽다고 하는 그 저 위에 앉을 수 있는, 기꺼이 그곳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이 시대에 주님 없는 교회가 주님을 떠나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아름답고 거룩한 회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과연 니느웨 왕과 같은 그런 겸손함이 있는지, 이제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나름대로 신앙의 연륜이 쌓였다라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무겁게 다가오는 그 뜨거움이 혹 상실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 마음을 잊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탄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그 마음을 되찾아오고 싶어하는 그 마음조차도, 그 열망조차도 싸늘하게 식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내려와 제 위에 앉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버리기 싫은 자존심 상해하는 그 자리에서 기꺼이 내려와 우리 주님 가신 길을 그대로 걸어감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 공동체가 살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 보좌를 내려놓고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고 지옥의 운명이 예정되었던 우리의 그 저주를 걷어가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 같은 왕좌에서 내려와 제 가운데 십자가라는 그 저주 그 아래에 서서 크고 작은 공동체와 생명을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땅의 교회와 주의 몸된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